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영혼 치유받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행복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영혼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천국 소유하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요. 원래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원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거기에 속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남편이 좀 잘해줘야 행복하다. 자식들 잘 되면 행복하다. 속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고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없고요. 다른 대상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딱 결론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행복한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이미 놓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요. 이미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안 행복한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안 행복한 상태를 좀 보고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거니까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계시다면은 그것 때문에 안 행복하다면 그것 때문에 안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안 행복한 상태가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거를요 계속 마귀가 속입니다. 마귀가요 계속 다른 걸로 행복할 수 있다고 속여요. 예수 팔고 싶은 마음을, 예수 팔려는 마음을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파괴했습니다. 파괴했고요.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여기에도 결론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과 마귀가 그걸 파괴시키고 막고 속이고 있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다. 왜? 마귀가 우리보다 더 셀 뿐만 아니라 그 마귀에게 우리 다 모든 걸 다 도장 찍어 버렸어요. 사기꾼한테 도장 찍어 버리면 아무리 내가 모르고 속았어도 어쩔 수가 없죠. 사단에게 권세를 다 주어 버렸어요. 이 세상의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를 사단에게 다 주어 버렸어요. 도장 찍어 버렸어요. 난 몰랐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정령 죽음의 상태로 딱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힘나죠. 그 마음이 힘나죠. 내가 할 수 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힘내다가 안 되면 자살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만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재창조의 길이다라는 것에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한 재창조의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키셔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게 뭐냐? 기도, 결국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시스템은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안 행복하고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으로서는 그걸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다른 대상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죠. 안 됩니다. 그걸로는요. 그래서 하루를 그거 찾다가 하루를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잖아요. 결국에 영화 보다가 결국에 뭐 다른 거 이렇게 보다가 결국 지쳐서 잠들잖아요. 그때요 기도로 이걸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왕이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길 되시고 승리자 되시고 해방자 되시고 길 대신 길 해방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걸 딱 고백하잖아요. 두 가지 응답입니다. 바로 해방이 되든지 아니면 나중에 완전하게 잠시 후에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어느샌가 바뀌어 있다니까요. 바로 풀려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현장 나가서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막 쏟아져 펴시죠.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일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나에게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사모님이 간증 최근에 하셨는데 현장에서요. 하나님, 나는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승리자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나는 자꾸 내가 하려는 이 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게 아니고 자꾸 나를 의지하려는 그 죄,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되신 제사장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사단에게 속고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어느새 말할 수 있는 내 상태가 된다니까요. 이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진짜입니다. 이걸 기도로 누리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요 종식이로, 무시로, 집중으로 가지셔야 돼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셔야지 이 시스템을 가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시대는 지금 정신병 시대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영적 문제의 시대예요. 지금 뭐 유아 살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유아 살해 또 뭐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극에 달해가지고요. 아래 위층 층간소음 때문에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이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237 치유할 하나님의 복음 가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237 치유 서밋의 자리에 어떻게 가냐?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것 회복하면 돼요. 원래 것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한 사람이면 됩니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 주셨던 거 회복하면 돼요.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이 있는 업, 여러분의 가정 다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내 수준으로 나를 쳐다보니까 못 살리죠. 내 수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입도 안 떨어지죠.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이 딱 장악됐어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딱 계속 장악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걸로 행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영적 짜증이 확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이 말을 계속 들으면 막 힘이 나고 막 기분 좋고 막 더 듣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짜증과 화가 올라와요. 그 사람 지금 이 상태예요.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예수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는 가득한 생각.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히브리서 5장 15절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정신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신병까지 갑니다. 불안, 염려 계속 올라오고 그게 심해지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노이로제 계속 갑니다. 정신과 마음이 딱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완전 눌려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다 그럽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 종로를 타고 있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받으면 어떻게 되냐?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의 생각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나와 상관없이 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여기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생각이 자꾸 속습니다. 내 문제라고. 내 잘못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 무기력한데 사단 앞에. 죄 앞에. 하나님 떠난 상태인 나는 완전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완전 무기력한데 자꾸 속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요. 내 문제 아니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나와 상관없이 였구나.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대속물로 와주셨구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딱 믿어질 때 마음이 치유되죠. 내 문제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붙잡죠.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는 게 마음에 딱 믿어지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정신이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두려움을 가져두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어떻게 해요? 24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깨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금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귀에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은 언제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까? 영원히 천국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딱 치유가 되는데요. 삶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딱 회복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가 딱 회복됩니다. 다른 말로 전도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 전도를 한다. 이건 단순히 전도 행위를 한번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된 삶의 증거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삶이 딱 치유됐다는 증거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반대말로 전도할 수 없다. 전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딘가에 지금 딱 장악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거에 장악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 하나가 치유되면 다 치유되는 거고 하나에 잡혀있으면 다 잡힙니다. 여러분. 어느 거는 잡혀있고 어느 거는 안 잡혀있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 잡히면 다 잡히고 하나 치유되면 다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무릇 마귀에게 모든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랬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들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걸 고치신 거예요. 100%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 있는 모든 사람 아닙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만 고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이 눈을 우리는 떠야 됩니다. 근데 이 눈이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그냥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뭐 갖고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으니까 다 속습니다. 그냥. 왜? 내가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걸 못 보고 있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거기에 같이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 상태를 빨리 보셔야 돼요. 본다면 대적할 수 있는데 못 보니까 왜 이러지만 하고 있죠. 다른 말로 멸망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죠. 멸망 속에 있는 세상.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이게 오늘 3장 18절 아닙니까? 네, 10장 38절 아닙니까?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서 영과 정신이 딱 어떤 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된 게 뭐냐?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모든 인간 이렇게 딱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당연한 당신의 100% 1000%의 미래를 알아맞혀 주는데 겁나 화냅니다. 다른 미래는 막 맞춰주면 뭐 그런 거 막 이러면서 당신 100년 후에 반드시 죽습니다 이러면 당연한 미래고 당연한 건데 화를 내요. 안 그래요? 아니 100년 후에 반드시 죽을 건데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디 해외 여행 가서 좋은 거 보고 귀국할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아니 제주도만 갔다 와도 집에 올 때 어떤 느낌 드세요? 허하고 공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따뜻하고 막 살아갈 이유를 느낍니까? 저 이태리에 있는 저 좋은 것들 놓고 오려니까 그냥 마음이 막 별로던데 그 스위스의 좋은 자연들 보고 오는데 막 저거 우리 안방에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안방에다 갖다 놓으면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뭐 평생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수록 고통스러운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마약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생각이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반드시 죽을 거면서 죽을 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죽을 거를 말하면 막 화내고 막 왜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천국이 있다면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빨리 죽고 싶기도 하고 죽음이 기다려지고 빨리 가고 싶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딱 각인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죽지 않는다는 이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딱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태어난 것도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죽는 것도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100년 산다 80년 산다 다 희망사항 아닙니까? 오늘 가다가 차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 줄 어떻게 아십니까?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고 뭐 꼭 그런 사람들만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까? 병 걸려서 죽는 사람은 꼭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만 꼭 안 걸리고 뭐 불치병에 걸려서 죽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딱 섞고 있어요. 최소한 본인 자신에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그거 조금 넓어지면 가정에서, 조금 넓어지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 바꾸지 않고는 절대 행복 없습니다. 이 사단이 쳐놓은 이 각인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려진 게 있어. 이 각인으로부터 뿌리 내려진 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예수 팔려는 생각. 다른 말로 예수 팔려는 생각은 예수 안 믿으려는 거죠.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한다니까요. 왜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정죄당하기 싫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를 거부해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로 심장이 찔려야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 은혜만 보입니까? 그럼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한쪽은 죄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여러분과 저의 죄. 그 죄가 안 보입니까? 죄가 안 보인다는 건 용서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다른 말로 죄가 용서되어지는 십자가 아닙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 창세기 3장 2장에 있는 그 3장에 있던 그 나무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계속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놨습니다. 다른 건 다 합니다. 근데 예수만 안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예수가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인생이 시작과 끝이 없는데 어떻게 혼돈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캄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의 시작을 모르고 끝을 모르는데 인생이 어떻게 올바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올바른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혼미케 되죠. 당연하죠.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그러냐?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계속 답 속에 있으면서 답이 안 되냐? 당연하죠. 안 믿고 있어요. 각인 뿌리대로 살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삶과 육신과 삶에 체질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체질되어 있냐? 이 세상 풍습이 완전 저와 여러분에게 체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 말씀이 완벽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배웠던 기준과 방법과 지식에 안 맞는 성경 말씀들은 기억도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기억 자체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맞는 것만 기억하지.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만 붙였지. 안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 잘 못 붙잡잖아요. 늘 염려 속에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그 체질이 또 3절 말씀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그 습관들이 세상 문화에 완전 각인되어 있습니다. 체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내가 체질되어 있는 줄 모르죠. 공기 속에 있는 사람이 공기가 있는 줄 모르는 것처럼, 태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태양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자꾸 원하고 영적인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요, 마귀 물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6장 3절,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모든 것,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완전 육신이 되었다 이거죠. 체질은요, 우리의 체질은요,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처럼
성공이라면 뭐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이게 우리에게 각인 뿌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요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잡히잖아요. 요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복음 갖고 왜 성공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늘 사로잡히잖아요. 복음 가진 게 성공인데. 맞죠? 복음 가진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성공자입니다. 내가 성공자입니다. 얼굴부터 치유받읍시다. 예, 제 얼굴부터 제일 치유받아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는 근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 외에는 또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겁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 속에 있던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뭐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질 때, 다른 말로 성취되어질 때 치유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거 한번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옥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은 지금입니다. 왜요? 영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생은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했죠. 영생을 얻을 거야. 너희가 죽으면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천국은 이미 오신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게 지금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잡혀있는 거예요. 영혼이 잡혀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시면 되겠죠. 예수님, 내가 지금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것을 기리는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특별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금요일이 이번 성금요일이라고 지키는 날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엄청난 날이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 담아서 성찬식에도 참여하셔야 되고요. 못 오는 성도들 다 연락하셔서 좀 같이 모시고 오시고 수고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 마음에 먼저 그 은혜가 체험되시고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체험되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론이나 철학이나 관념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들어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가 한 번도 체험되지 않는다. 치유는 먼 나라 얘기죠. 이론이죠. 늘 이론으로 된 것 같은데 뭔가 안 된 거. 삶에서는 늘 안 되고 그런 상황이죠. 이번 한 주간 정말 가장 여러분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 체험하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의 증거가 뭐냐? 치유 증거가 막 기뻤다, 막 감정으로 반 뜬다, 그런 것도 맞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기뻐지고 막 감격되고 충격되고 막 맞지요. 근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에 나와 같이 예수님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다른 말로 대상자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행복 얻지 못하고 늘 뭔가 영적 문제로 저주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여요. 복음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보여.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양육 받을 사람이 나와지고 이 양육 받을 사람 중에 또 다락방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같이 준비된 예비된 제자를 딱 만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치유됐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아직 시작도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기회입니다. 올바른 시작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복음을 정말 지금까지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고 직분은 받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에게는 솔직하게 말하실 수 있잖아요. 이 시작이 정말 제대로 된다면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시작 못한 게 더 기회일 수 있어요. 시작 안 된 게 기회일 수 있어요. 요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무중이라 지금. 아닙니다. 시작 자체를 다시 하셔야 돼요. 시작 자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치유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치유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치유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오직 방법인 그리스도고요. 이 그리스도가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치유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사고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대사.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에게 다른 말로 위임하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전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보낸 최고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명심해야 될 중심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중심 세 가지.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일은 좀 잘 안 돼도 됩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전도가 아니라 영혼 사랑입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동기 때문에 전도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요게 체험되어지면 영혼 사랑할 수 있게 돼. 요게 체험 안 되면요 계속 동기로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지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대리자로 대사로 위임받은 우리 전도자인 우리들은요 헌신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아가페의 마음을 가지고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 헌신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아가페로 헌신하기 때문에 그들이 치유받는 게 아니고요. 아가페 헌신 때문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는 마음으로 아가페 헌신을 해야 돼요. 아가페 헌신은 통로입니다. 어떤 통로? 오직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시는 통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가페 헌신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요. 이 믿음이 없이 자기가 아가페 하면 그게 뭐 최고인 줄 알고 아가페는 저절로 나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험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신데 와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마음속에 체험되니까 나와지는 게 아가페죠. 그 사랑이 끊어지면 저절로 아가페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으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셔서 일을 하신 거였죠. 다른 말로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인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증인이세요. 어떤 증인? 말씀의 증인.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 맞죠? 이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237 증인 되는 거죠. 땅끝 증인.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237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점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럽니다. 선한 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부름받은 선한 일이 뭡니까? 이 선한 일을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해요. 헌신, 봉사, 구제 이런 걸 자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밥 퍼주고 나자주고 이런 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누가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죽어있는 시체한테 밥 퍼주고 그래놓고 그걸 선한 일입니까? 죽어있는 시체한테 금가락지 끼워주는 게 그게 선한 일입니까? 우리는 영혼 치유자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곳 하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 치유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거죠. 원래 주신 축복, 원래 것 이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은요. 언제든지 범죄하면 떠나갈 수 있는 거죠. 원래 것 이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영원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 삼위일체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라는 육체를 가진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셨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른 말로 서밋의 상태를 말씀하시죠. 영적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그렇게도 갖기가 힘들더라고요.
전도할 때는 꼭 내가 어디 가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 생각밖에 안 들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이 너무나 안 들죠. 그게 지금 영적 싸움입니다. 계속 현장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하면서 그 없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접한 사람에게 이번 주에 양육하러 가는데 지난주에 그냥 영접해 준 거 아닐까? 그 카운터에서 이렇게 두 손 꼭 모으고 기도를 얼마나 잘 따라 하시는지. 사람 들어올까봐 나는 이렇게 막 눈 뜨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 두 눈 꼭 감고 얼마나 잘 따라 하시는지. 근데도 내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이 이번 주에 가면 거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믿음 없는 상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상태를 계속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게 단순히 한 사람을 영접시키고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라요.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전도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성공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 전해주고 복음으로 그 사람이 인생이 재해석되는 게 참된 성공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현장 나갈 때 그런 믿음이 없더라고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막 뭔가 부족한 걸 주는 것처럼 우리는 막 굽신거리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치유받냐? 현장 계속 가시면서 치유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조금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단순히 한 사람 영접시키고 듣기 싫어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정말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나는 최고 축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최근에야 생기더라니까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증인입니까? 전도는 그냥 단순히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인생에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답 없는 인생에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답 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가는 인생을 참된 성공자로 만드는 전도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